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전체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한 부분과 13절에서 18절 한 부분, 그리고 19절에서 23절 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잠깐 보여지는 기록에 의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그 흐름들을 읽어나가는 천문학자들인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천문학이 일종의 그 미래학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미래적인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활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천문학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놀라운 인물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에 의해서 놀라운 왕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경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왔으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헤롯하고 예루살렘의 반응이 나오는데 소동했다라고 해요. 소동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유대를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해방시킬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이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당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떠보는 거죠. 쟤네들도 알고 있는지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보니까 이제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라겠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알아도 물어봤지만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왕이 왔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남을까요?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왕이 왔다 그러면 왕으로서는 굉장히 최대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세히 물어봅니다. 박사들에게 언제 그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왔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본 거냐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환영하는 반응과 거절하는 반응. 환영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메시아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800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선지자들 계속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는 더 심각하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회에 깊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당연히 환영해야 될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떨떠름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 메시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경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자기들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왕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서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 마땅히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 그 주님의 일들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하고 또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 열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역사가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누가 나를 도울 것이다,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헌신되어 있으니까 나를 돕고 정말 이 일에 정말 헌신적이고 유익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을 넓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유대사회, 캄캄한 유대사회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하고의 약속을 받고 나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가다가 인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별들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서 저희가 기뻐하고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과정. 그들이 가는 길은 사실 막막했습니다. 별 하나만 보고 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모친과 부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열심히 한 것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막막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만나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왕에 대한 멸시의 실행과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제 동방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팔복교회라고 있습니다. 팔복교회. 팔복교회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세 개의 언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말로 된 팔복에 대한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팔복교회를 가면 팔복교회 지하에 헤롯 왕 때 그 살해당한 2살 미만의 아기들, 살해당한 2살 미만의 아기들의 유골을 모아가지고 매장을 했어요. 그 기념터가 있어요. 유골터가 있어요. 근데 지하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한 공간에 그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정보를 알고 저희들을 그 깊은 곳으로 데리고 계단을 타고 계속 원호된 계단을 타고 깊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에 그 유골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골이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를 표준화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과연 복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그냥 복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헤롯은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아기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 자체가 자기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헤롯 왕과 권력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이를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피한다, 도망한다, 좀 연약하고 비굴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어리고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슈퍼맨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어리지만 힘이 세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친다거나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려울 땐 피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일반적인 순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순리를 따라서 역사할 때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어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떤 큰 능력의 역사만을 기대하면 안 돼요. 능력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역사는 큰 능력과 행하심으로 일어난 역사도 있지만 바람처럼 미미하고 미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다양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도피하게 하실 때 주의 사자가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도피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요셉이 밤에 식구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애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 피난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여기를 또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긴박한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이죠. 주님께서 피신하시는 그런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 그런 그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계획했던 그 선포했던 그 말씀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과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핑계 삼아서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적인 방법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일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나를 자꾸 매일 돌아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피신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루어진 거죠. 말씀하신 바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에서 통곡하는 엄마들의 통곡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목소리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헤롯의 만행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이 인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놓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이 피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식이 그렇게 비통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여러분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누가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수능시험 볼 때 자식 도시락에다가 휴대폰 넣는 어머니, 그래가지고 자식이 시험 보다가 퇴장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해는 돼요. 어머니가 정신 갑자기 뭐 잊어버리잖아요. 냉장 속에다가 휴대폰도 넣기도 하는데, 그 도시락에다가 아이가 시험 보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가 깜짝 놀랐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귀를 쫑긋하고 시험 다 못 봤다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가슴 아픈 세월을 지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이 점수가 1등급이랍니다. 또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1등급 맞기 힘듭니다. 국어 1등, 국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국어 1등급짜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식이 2살도 안 된 자식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것도 살해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예수님 탄생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모든 일들 중에서 참 이런 슬픈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힘을 얻고 굉장히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걸 약속이라고 내가 믿고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꼭 의지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꼭 오늘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됐다. 하나님이 참 역사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게 됐어.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일이 돼버렸어. 이상하게 됐어. 근데 사실은 한동안 그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응답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신기하게 됐다, 신기하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해서 그분은 잊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19절서부터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천사가 세밀하게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헤롯의 자식이 또 왕이 됐는데 역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된 계기를 설명하셨어요. 나사렛,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 나사렛 동네인데 그 동네 사시게 된 그것이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위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 나가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사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시골에서 한 농촌에서 자라게 된 계기가 바로 헤롯의 눈길을 피해서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30년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30년을 지내셨어요. 평범한 삶을 통해서 준비하신 거죠. 주님께서 30년이라는 사역을 30년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교육받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사적인 생활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평범한 삶이라는 거죠. 평범한 준비예요. 평범한 준비.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어떤 왕자 같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고 주님의 일을 준비되신 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를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킬 때에 특별한 코스가 있죠.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다. 준비시킬 때는 코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그 메시아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삶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준비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꿈이 이건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이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뭘까, 내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일까, 이것은 뭘까 하고 회의감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과정을 보면 30년 동안 주님은 전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골의 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동안 평범한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냥 그도 역시 땅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그 목동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땅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기받고 사람들과 갈등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원대하게 하셨는데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바지에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니 10명 20명을 주시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마음이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소망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명의 아들, 딸랑 아들 한 명 딱 주시면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평범하게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평범한 준비입니다. 평범한 준비, 비범한 준비가 아닌 평범한 준비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나타난 방식이 비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광야의 양들, 늑대들, 광야의 짐승들, 그가 관련 양과 염소, 이 부분들과만 같이 하게 하셨지, 그에게 거기에서 무슨 왕에 대한 준비, 어떤 민족을 지도하는 준비, 이런 것을 하나도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런 40년을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살았던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스타의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스타의식에. 아니, 저 자신도 그 스타의식에 물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좋은데, 쓰시는데 대단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실망과 좌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와 똑같이 살게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옆 동네에 사는 그 목동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의 한 부류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다른 부족의 한 족장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힘이 없었어요. 늘 자기 부족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생명의 위협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이방에서 왔는데 가나안 출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 우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그 걱정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범하게 그런 가족의 문제를 탁 털쳐버려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위험이 컸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물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준비, 평범한 삶,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평범한 삶,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준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사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오는 하루하루,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충 보내고 내일부터 잘하자,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평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사람보다도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사용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인 일들이 더 많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주일에 저는 이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매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그 매일 하루하루가 결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돌아보면 그 날은 주님이 나를 준비하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하루하루는 우리한테 힘들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진전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를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사용해서 1년 365일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주십니다. 새 것으로 주시죠. 이 새 것, 남이 써보지 않았던 새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감사했는데 올해도 또 감사하게 되죠. 작년과 올해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새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당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시고, 그리고 피난 가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사시게 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자신이 나약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연약하다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몰렸다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몰렸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한쪽에서 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냐.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 꾸준히 진행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애굽에서도 만나고 이스라엘에서도 만나고 나사렛에서도 만나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요셉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불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청계산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볼 게 뭐가 있어요? 박미정 집사님 시시때때로 자기 교회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가서 뭔 봉사를 한다고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면 봉사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야 수고한다, 작은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꾸 마음을 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거, 성경 외에는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놀이터 있고 그런데 가서 교회 생활하면 애들이 얼마나 더 시야 넓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서유성도님 집 앞에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2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화곡동에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전철 타고 오시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교육관도 있고 뭐 어린이 주일학교도 크고 아이들이 가연이가 그런데 나라교회 갈 거야 온대요. 오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본교 예배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섬기겠다 오시잖아요. 예배를 또 들으시잖아요. 예배를 한 번만 들어도 되는 뭐 한다고 우리 2번씩 3번씩 예배를 들으시냐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상욱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길이 너무 막혀요. 갈 때 오후에 가보면 여기까지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교인도 적고 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큰 교회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던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왜 합니까? 오늘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로 데려가지 마시고 종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골 목사님 한 분의 그 영상을 해놨어요. 기록을 가서 시골 목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동네 분들에게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 정말 주인 그 동네 시골에 완전 종이에요. 종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목사를 부를 때 몇 가지 썼어요. 이럴 때 목사 불러주세요. 고스톱 하다가 패가 안 맞을 때 저 노인정에서 고스톱 패 안 맞을 저 불러주세요.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같이 치겠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새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불러라 이거예요. 불러라. 그리고 뭐 외출할 때 강아지 밥 줄 때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니까 시골 분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한 번씩 불러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형광등 고장 났을 때, 보일러 터졌을 때 다 자기 불러달라고. 교회 안 다녀도 좋으니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다가 자기는 성도님들하고 이 동네 분들하고 그냥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의 종이다 생각하고 지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전도를 안 한대요.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구로 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정 오듯이 교회도 오시고 노인정도 가시고 그냥 구분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한 번씩 하니까 처음에는 안 듣더래요. 그래서 짧게 하다가 조금씩 길게 했더니 자꾸 들으시더래요. 지금은 길게 한대요. 설교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귀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분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교회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지온이 지우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들에 대한 섬김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을 도와줄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때로는 산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에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에요. 때로는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때로는 위로 예배 드리고 이 목사의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저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섬겨야 될 일이고 제가 기도해 줘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다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평범한 것이 주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지내시는 것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준비입니다. 자녀와 함께 씨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있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삶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시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